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1장 10절이었죠. 오늘은 1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사무엘서 상하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땄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성경은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그리고 사사 일종의 영웅들이죠. 위험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영웅들. 이제 그런 시대에서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이런 왕정 시대로 바뀌는 그런 위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그 가운데서 그런 이어주는 사역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특별하고 특출나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 의미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사무엘에게도 이런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인데 한나가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얻은 굉장히 어렵게 얻은 그런 소중한 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중에도 귀하게 얻은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아들을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내 아들이다 라고 해서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1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뭐 1년 2년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할 수는 있는데 평생을 이렇게 그의 삶을 드리겠다, 이렇게 한나가 고백을 했고 또 그것을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의 우리 같으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내 자식의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너는 평생 동안 이거 해야 돼. 너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1년, 2년 작정하고 뭐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라.
부모가 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육체적인 폭력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폭력이잖아요. 이렇게 부모가 정신적으로 쫙 가둬놓고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함부로 내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런 기도, 무엇을 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서원 기도라고 하는데, 이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이든지 장로님들 보시면 이런 기도를 막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만약에 이런 기도를 했다면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하나님과의 무엇을 주시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그렇게 쉽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이런 약속을 했지만 반드시 지켜야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랑 약속하고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약속 잘 안 지켜요, 사람들이.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에서 나올 때랑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너무 막 급하니까 뭐라도 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급한 일 다 해결되고 나면 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약속했나?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특히 있잖아요. 돈을 빌리고 돈을 갚을 때, 돈을 빌릴 때는 어떻게 해요? 막 금방 갚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돈이 생겨도 잘 안 갚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우 몇 번 당했는데 진짜 너무 막 괴롭더라고요. 빌려간 사람은 아무렇지 않는데 빌려준 사람은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약속 날짜도 안 지키고 또 분명히 돈이 있는데도 안 돌려주고 말이죠. 그래서 괜히 화가 나기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약속 시간 10분, 15분 넣는 걸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저는 10분, 15분 넣는 것을 잘 하지 못해요. 제가 10분, 15분 먼저 가서 기다리는 편이지 이렇게 늦게 기다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면 10분, 15분 넣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아무런 전화 연락도 하지 않고 15분, 20분 후에 와가지고 아이고 뭐 그냥 조용하게 자리에 앉고 미안하다 말도 안 하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진짜 예의가 없네, 버릇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쉽게 약속하고 쉽게 안 지켜요. 급할 때는 부르짖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사사시대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킨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부르짖어요. 주님! 그래서 그분께서 히어로, 영웅, 사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을 때 그 마음, 초심을 가지고 이제 잘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근데 문제가 끝나고 나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 그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형태대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의 어려움이 순환고리처럼 빙빙빙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약속하고 약속 깨고 약속하고 약속 깨고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 깨는 방법이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한나, 이 여인에게서 놀라운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의 어려움의 이 순환고리가 끊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킨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사무엘서 2장, 오늘이 2장 말씀을 전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더 놀랐어요. 한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릇이 크고 더 놀라운 여인이었습니다. 1장의 한나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2장의 한나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나는요, 예언자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시대 한 공간에 갇혀져 있는 이 사람이 시대를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왕이 없는 시대에서 왕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새롭게 등장할 왕, 많은 학자들이 이 왕을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등장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시간과 공간에 갇혀져 있는 이 여인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입니다. king of king, 왕 중의 왕, 다윗을 뛰어넘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니, 이 여인이 지금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예언자적인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장과 2장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1장에서 알고 있었던 그 한나가 맞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80도 획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180도 달라요. 완전. 그 사람이 맞냐?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조강훈 씨는 양복 입고 오시니까 사람이 완전 확 달라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맞냐 이거죠. 이게 자주 좀 입고 오셔요, 집사님.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이 맞냐라는 표현을 하듯이 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한나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한나가 맞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평범하고 고통 가운데 부러지셨던, 그리고 아들이 없어서 그처럼 구박당했던 이 사람이 예언자적인 모습으로 등장해가지고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놀라운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워요, 진짜.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니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 같이 평범한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기도가 지금까지 나의 기도가 내 가정 거기서만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바뀌어져가지고 좀 더 넓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의 삶이 한 곳 아주 좁은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바뀌어져가지고 좀 더 넓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거를 찾으려고 사무엘서 1장과 2장을 수없이 읽고,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이것도 1장과 2장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에서 제가 그 단서를 찾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 한나를 180도 바꾸게 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찾기 시작한다면 성경의 많은 곳에서 비슷한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유학해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깎는 연장이지요. 소원 기도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한나의 인생을 바꾼 무엇인가를 보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눈에는 울부짖고 고통당하는 한나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한나가 울부짖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여튼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의 슬픔도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나의 그 슬퍼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많이 눈이 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있잖아요, 두 개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한나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은 너무나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한나가 기도 중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을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한나가 많고 많은 것 중에 자기가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너무나 소중한 그 아들을 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드릴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드릴 수 있고 말이죠. 혹시나 기도하다가 혀가 꼬여가지고 혀가 꼬여서 다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라고 말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나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한나가 약속을 지킨 거 보면 확실하게 그가 그의 의지적으로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왜 아들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냐는 것이죠. 한나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아들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이 없어서 나처럼 기도하고 있는 한나처럼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하죠, 그죠? 내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나의 고통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는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는요, 가고 오고 쌍방으로 통하는 쌍방통행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하다 보면
나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기도가 깊어질 때 어느 순간 저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 그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혼자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아니면 내 삶의 현장에서 부르짖을 때 저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있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서 몇 절 이렇게 찾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비뽑기 하듯이 해서 연말에 말씀 카드를 뽑는다든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처음에 찾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디서? 내 안에서 말이죠. 내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성경의 말씀이 내 가슴을 막 찔러요.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괜히 이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데 이 말씀이 나를 막 잡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게끔. 가면 뭔가가 잡고 있어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가면 안 돼. 그건 원하지 않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엑셀레이터가 되어가지고 막 이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힘이 막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에 붙잡히면 있잖아요. 그 기도 그 응답받았던 기도대로 내 삶을 틀리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한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에 붙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나만큼 한 사람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당신에게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나는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말이죠. 최근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에 저희 교회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한참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장례식도 굉장히 조촐하게 진행이 되어졌어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그 가족들을 통해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교회를 위해서 50만 원을 헌금하고 가셨거든요. 제가 그 50만 원을 받고 와서 이 돈을 의미 없는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권사님을 기억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간판이 제작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50만으로 우리가 교회 간판을 제작하겠습니다. 교회 앞에서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적을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견적. 50만 원이면 간판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때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가지고 있잖아요. 50만 원이면 뭐 남겠지. 알았으면 그렇게 광고 안 했을 텐데 말이죠. 50만 원 우리한테는 큰 돈이니까
당연히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정도 같이 있으면서 단골로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간판 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견적을 봤더니 이분 200만 원인가 견적을 내주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하나도 거의 안 받고 해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200만 원이나 받으면서 하나도 안 받는데 뭐 조금밖에 안 받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오면서 거짓말 다시는 저기 안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내 진짜 말도 안 넣으려고 그래요. 200만 원 아무것도 안 해 진짜. 뭐 진짜 300 몇만 원인가 나온 거 이게. 우리 저기 보면 안에 불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런데 근데 막 너무 그때부터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은 했고 이야기는 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50만 원 조금만 더 보태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걸로 한다고 했는데 하더라도 조금만 더 보태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 오병오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한번 이분 이름은 우리 성도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마우신 분이니까. 앞으로 해도 오병오, 뒤로 해도 오병오, 우영우, 토마토. 권사인 거 보니까 장로교는 아니에요. 감리교 쪽에 있는 분이셔요. 감리교는 남자분도 이렇게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드리더라고요. 오병오 권사. 이분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아주 우연하게 제가 SNS를 보면서 우연하게 이분을 알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견적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진짜 허름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일을 하고 딴 데서 일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저녁 거의 9시 넘는 시간에 저 바깥에 있는 로비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별반 다르지 않은 특별하지 않은 동네 아저씨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더 확실해진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 있잖아요. 사람 외모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뭐 옷을 뭐 허름하게 입었더라 뭐 이렇게 그런 거 갖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쉽게 판단해서 절대로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뭐냐면 뭐야 이거 별거 아니겠네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놀랬어요. 진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 보기와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분 간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간판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려운 교회를 도와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신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고 싶은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나도 저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나는 간판하는 사람인데 이 간판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정한 거예요. 이제 한 달에 한 교회, 많이는 못해요. 한 달에 한 교회를 정해서
간판을 해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거. 최소한의 경비만 들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러니까 지게차가 오면 지게차 값은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재료값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받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냥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난 대충 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디자인부터 아주 꼼꼼하게 하시고, 또 그날 또 오셔서 있잖아요. 지게차 하는데 그 사람을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돈도 제대로 못 받는데 점심도 값도 있잖아요. 점심값도 그분이 대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온 사람한테 이렇게 점심도 대접해 주면서까지 이렇게 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돈은 안 벌고 어떻게 해가지고, 야, 저 사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SNS를 좀 더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병호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이죠. 너무 신기하니까. 돈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돈 안 되는 일을.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교회의 성가대도 하고 계시고, 한 가정의 가장과 동시에 한 사업체의 사장님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자녀들은 있잖아요, 해외 유학을 보내가지고 애들이 빵빵하게 잘, 아주 집안도 좋은 사람인 거예요. 신앙 좋죠, 사업장 좋죠, 가정 좋죠. 모자랄 게 없는 이 사람이 있잖아요, 허름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교회를 정해가지고 진짜 품꾼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들을 향한 그 마음을 이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 알게 된 거잖아요. 말씀 읽으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냥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그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의 삶을.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앉아있고 우리 광희나 시우도 앉아있는데, 나는 저 아이들이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요, 이 우리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간판하는 사람이니까 간판 만드는 재능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아들이 없는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찾고 계신다니까요. 너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저는 1장 11절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실 저도 10몇 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서 교회를 개척한 거잖아요. 수많은 다양한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린 거죠. 교회 개척하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성경 정독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주님, 올해 내가 이 성경 한 권을 정말 정독해서 읽고 난 다음에는 저의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몇 년 동안 정말 간절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올해 이 성경이 다 끝나게 되면 그때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글자가 아니라 있잖아요, 이 글자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저의 마음을 막 사로잡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 안에 막 스며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게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없게끔 붙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은, 정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당.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장소와 교회는 달라요. 저는 이 전부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당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다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배당이 될 수 있고, 이것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작은 예배당, 큰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리고 일터. 우리 저 일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자리부터 시작했잖아요. 왜 시작했습니까? 한국어를 배우러 오신 분이 배우는 동안에 정말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소일거리로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터를 좀 더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이 단계에서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용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어요. 배움터. 우리 이사하면서 이 배움터가 사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은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요, 지금은 진짜 보잘것없잖아요. 어쩌면 불꽃이 다 꺼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제 안에는 불꽃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는 것만큼, 아니면 여유가 있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교회 건물을 크게 하기보다 이런 것들을 더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교육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어머니 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있는 이 과정에서는요, 이 교육 문제 너무 더 심각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이 가운데서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는 이거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보다 몇 배나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교육적인 이 문제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능력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불꽃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불꽃이 타오르고, 먼 날 10년 20년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그 누군가가 또 이어받을 수 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을 이루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랑방도 어떤 곳입니까? 이 사랑방 정말 중요한 장소잖아요. 집이 없는, 거처할 공간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사실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동안 참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거쳐서 우리 지역 사회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과정을 있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경험으로 다 체득을 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로드맵이 딱 깔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정착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말이죠.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룰 것입니다. 반드시. 저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 들으시면서 있잖아요. 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